연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목실장을 맡고 있는 이대성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연세가족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19년 2학기까지 연세가족 예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150명 내외의 교직원 선생님들이 루스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찬과 함께 친교를 나눴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연세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학기에는 한 번도 연세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번 학기도 루스채플에 모여서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가족의 관심과 염원을 하나로 묶고 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연세가족 예배가 여러분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연세가족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매주 목요일에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성경 구절에 대한 묵상과 또 연세 기독교적 창립 정신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연세 가족 여러분께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위로와 힘을 얻고 연세에게 주어진 축복과 사명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성서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돌은 재활병원 앞에 있습니다. 그 돌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O.R. 에비슨 선생님께서 늘 외우시던 구절이며 김명선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1977년 11월 9일 김명선 선생 탄생 80년을 맞이하여 연세의대 동창들이 이 돌에 새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는 바울의 메시지와 또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외웠던 에비슨 선생님, 그리고 또 김명선 선생님, 그리고 김명선 선생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정신이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한 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학교에 교훈이 있는 성경 구절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연세 캘린더에 보면은 매달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번 달 11월 달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택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였지만은 지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자꾸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록 더 도전이 있고 절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것, 묵묵히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일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에 농사가 어땠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올해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낙심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떤 태풍이나 가뭄보다도 더 심한 재해를 당했던 것이 올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세가족들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몇몇 교직원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잠도 못 이루면서 온 정열을 다 바쳐서 한 학기 한 학기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감회와 감사가 충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를 달기를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9절은 평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서는 선한 일,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이 상황에서는 모든 연세 식구들 혹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식구들, 동료 교직원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자라고 바울이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는 때가 되면이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그리스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시간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 크로노스와 달리 시간을 양으로가 아니고 질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카이로스는 사람의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의 시간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혹은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의미의 시간으로 또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에 접근함으로써 죽어있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라. 절망의 시간을 희망과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라라는 그런 격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남은 시간들 또 다음 주 시작되는 시간들을 여러분께서 보내시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큰 힘과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오늘 이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하지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필요 없는 일을 하는데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